자,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선생이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선생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하시다가 쑥 나가시던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갖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저는 이거 할 때마다 좀 생각이 나요. 제자들이 몇 명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 어려운 질문에서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죠? 12명이나 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닦으려고 물을 갖고 오셨는데 발 닦을 때 물을 가르셨을까 안 가르셨을까?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대야 하나 갖고 12명을 다 닦으셨을까 안 닦으셨을까?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게 좀 생각이 납니다. 마지막 제자는 어휴 닦기 싫은데요 막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 썰렁한 반응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네, 그래요. 예수님께서 대야를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으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주님께서 스스로 가르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주님 말씀하지만 똑같은 선생이라는 그런 뜻도 있겠죠. 내가 참 선생이다.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이 옳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과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당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처럼 이런 신발들 구두나 운동화나 이런 거 신지 않습니다. 양말도 신지 않지요. 거의 맨발이고 샌들 같은 거 여름에 신는 우리로 말하면 우리는 더워서 신지만 그들은 그게 신발이니까 밑에 깔창만 묶어놓고 깔창만 두꺼운 걸로 대놓고 그냥 끈으로 묶어놓는 게 샌들이죠. 뭐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거의 맨발이다 하다 싶은 그 제자들의 발을 주님이 오늘 말씀처럼 주와 선생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 더러운 말들을 다 씻어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선생된 내가 너희 발을 씻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내가 행한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뭡니까? 선생된 내가 주된 내가 너희를 섬겼으니 너희도 내가 섬김을 것을 본받아서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어라. 당시 발은 누가 씻어줍니까? 종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풍습이요 밖에서 나가 들어오면 이게 발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융숭한 대접을 받는 것은 뭐냐? 좋은 음식을 차려놓기 이전에 그 집에 왔을 때 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가장 귀한 대접인 거예요. 가장 하찮은 사람이 그 집의 종이 가장 낮은 사람이 그 발을 씻게 되는 거겠죠. 근데 주와 선생된 오히려 으뜸이 되어줘야 하고 섬김을 받아야 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겁니다. 왜?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행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너희 발을 씻어 준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내가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섬김만 받으려 하지 말고 본이 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교육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선생 히브리어로 보면 랍비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지만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 말 그대로 선생이에요. 학교 선생님, 학교 교사 또는 가정 교사, 당시 많이 있었던 철학자 또는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밀접한데 성가대 지휘자를 가리켜 선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도 제자들의 말씀처럼 스스로 선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주님은 어떤 선생이십니까? 말씀 그대로 내가 주와 너희들의 주이면서 주인이다라는 뜻이죠. 너희들의 주인이면서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이 말씀을 조금 깊이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생님이시냐? 우리 영혼의 선생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어떠한 기술과 지식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너희 영혼을 구원해 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영혼의 선생님이다. 주님은 바로 영혼의 선생님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에게 어떤 사람이 와서 밤중에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지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냐?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큰 선생님입니다. 랍비입니다. 정말 랍비. 지금도 정통적인 유대인에게는 랍비가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존경받을 사람이고요. 그들이 지나가면요, 아이들 데리고 나와요. 랍비 선생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정말 귀한 어른으로, 영적인 거장으로 여기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축복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랍비들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저를 축복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부탁도 알고 머리를 디밀기도 하죠. 이런 사람이 니고데모이고 사내들은 공의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보다도 더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아주 권세 있는 사람이 니고데모.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랍비가 니고데모입니다. 그 사람이 한밤중에, 왜? 다른 사람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와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에요.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젊은 30세 젊은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랍비라고 이야기하죠. 나를 존경하고 있지만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랍비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생이십니다. 공경할 자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복음 보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여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랍비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랍비, 큰 선생님, 큰 스승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이 그 가르치심,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세상의 선생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도 랍비이잖아요. 자기도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능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자이지만 존경받는 자이면서도 자기와 다른 놀라운 선생이라는 거죠. 그분의 짧은 말씀, 짧은 가르침을 듣더니,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들었더니, 야,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랍비구나. 우리로처럼 배워서 된 랍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된 랍비, 참된 선생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이 랍비 니고데모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결국 그 고백은 뭡니까? 당신은 내 영혼의 선생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지금까지 큰 사람인 줄 알고 큰 학문을 배웠고 큰 학문을 가르치는 위대한 사람인 줄 알았지만, 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으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당신 앞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영혼의 선생님이십니다. 바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교장 선생님이세요. 오늘 교회학교에서 이제 우리 선생님들 좀 축복했는데, 저에게 이제 우리 오늘의 교회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니까 굉장히 짐이 무거워지더라고요.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분이 파송하신 우리 영혼의 선생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선생님인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참 사람 되심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섬김의 봄,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지요. 말만 그러셨을까요? 행함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낮은 자가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려면 무릎을 꿇으셔야 되잖아요. 무릎을 꿇는 것은 순종이고 복종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는 본을 보이셨고, 그것만 보이셨나요? 어떻게 하셨죠? 십자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선생님이 친히 희생하신 거죠. 우리를 살리고자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르셨어요. 저 우리의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도 계시지만 제자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칭찬받을 만한 선생님이신데 정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참 스승,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은 우리의 정말 참 스승, 영혼의 선생님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 한 조사에 의하면 이번 스승의 날 선생님들이 한번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한 지역에 선생님들 설문조사를 했는데 차라리 스승의 날 휴무하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휴무하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의견을 제출하신 분이 82%가 된다는 겁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스승의 날 학교에서도 행사도 하고 반 아이들 그 어릴 때 뭐 100원, 500원 뭐 이렇게 모아서 막 꽃도 사다 드리고 케이크도 사갖고 오고, 또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뭐 옷도 가지고 오고 그러기도 했잖아요. 뭐 볼펜 한 자루라도 갖고 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오히려 그런 게 너무나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청탁금지법 등등등등으로 인해서 이런 게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차라리 스승의 날 쉽시다. 그래서 행사도 없고, 뭐 행사했습니까, 선생님? 집사님 하셨어요? 어땠죠? 요즘에 학교에서 행사도 없어요. 스승의 날 되는 행사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전에 얼마 전만 해도 행사까지는 했는데 그런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스승의 날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서로에게 좋게 쉽시다, 휴무합시다, 그런 의견을 보이신 분이 82%라는 거죠. 굉장히 참 현실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날을 통해서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느낀다 하고 답하신 분들이 2.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선생님들이 못 느껴요. 학생들이 자라나고 정말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교사로서의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 이게 학교 교육 현장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조금 더 다른 나라, 제가 다는 모르겠지만 더 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나라를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는 다 공감하고 있지만 이 땅의 현실이 너무나 참담한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우리가 이 교육에 지금 특별히 우리나라 교육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인데, 첫 번째는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을 우리가 잊어버렸죠. 그리고 선생님들도 사명감을 잊어버렸습니다. 이런 세대 속에서 교사의 직이 내 평생 직분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스승의 주일 우리는 맞이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키워야 합니다. 학교 선생님도 존경할 뿐이지만 교회 안에 많은 교사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존경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자, 청주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2학년 학부모들이 담임 선생님 징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내용을 들어본 적 이렇다는 거예요. 학부모 점심시간, 저는 2학년 아이들이니까 아직은 어린 아이들이에요. 밥 먹는 게 그리 빨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식당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아이들이 먹는데 느려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한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인데요, 아이들한테 밥 빨리 먹으라고 체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나 그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놓고 또 그렇게 하고도 그 가운데 체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또 계속 너무 늦게 먹는 아이들에게는 반성문을 쓰게 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은 좀 아닐 것이지만, 근데 이것 때문에 학부모들이 학교로 찾아와서 소란을 피우고, 선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어린 것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체근하고 반성문까지 쓰게 했느냐, 징계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나는 잘못한 방법이 없다, 나는 아이들 지도하는 것을 정당하게 했다, 교육자로서 잘못이 없다 얘기했지만, 학부모가 계속해서 항의하고 교장선생님 앞에 그렇게 항의하니까 결국 이 선생님이 교장실에서 부모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참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그렇습니까? 학교에서 요즘엔 체근하기, 아이들을 체벌하기도 어렵습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맞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일이 많아서 맞은 게 아니라 그냥 맞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시험 끝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면 뭐 하는 시간이 타작 시간이죠. 과목마다 기억나는 선생님이 우리 기술 선생님, 중학교 때 기술 선생님 처음 중간고사 때 세트로 맞습니다. 5대, 엉덩이 5대, 허벅지 5대, 종아리 5대, 돌아서서 앞 5대. 한 번 맞으면요 정신을 못 차려 온몸을 막 비빌 정도로 너무너무 아파요. 그것도 이만한 강목 들고 오셔서 팍팍팍팍팍팍팍팍팍. 예. 근데 그분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처음엔 너무 무서웠어요. 시험 잘 보려고 했는데, 근데 그 선생님의 마음을 아니까 공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아이들이 선생님 참 좋아했어요. 그 선생님도. 근데 요즘엔 체벌 하면 카메라가 들고 오죠. 신고당하고 경찰이 학교에 출두하고 수업 중에 선생님을 잡아가고 뭐 이런 일들. 자, 학교에서 스승의 노래도 잘 불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스승의 날 스승의 노래 한 번쯤은 불러봤잖아요. 스승의 노래 부르다가 아 고마워라 어머니 사랑 막 바꾸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승의 날 노래 애들이 잘 모른다 그럽니다. 제가 오늘 주보에 특별히 어떤 찬양을 넣을까 하다가 교사의 노래를 한번 실었습니다. 아마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나 위해 죽으신 주 미련한 날 불러. 이거는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노래예요. 총회 차원에서 만든 찬양인데 이 찬양을 이따가 한번 부르지는 않을 겁니다만 가사를 한번 잘 보세요. 구구절절이 가사가 너무나 좋고요. 맨 마지막 후렴처럼 보여지는 것, 주님처럼 목자 되어 보살펴 주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이끌어 주리라, 주님처럼 목자 되어 사랑해 주리라. 우리 선생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고 또 선생님들도 사명감을 가진 그런 찬양이 바로 이 교사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현실은 참 좋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선생님들 수고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존경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냥 직업 하나의 직업밖에 되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모든 선생님들은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을 말할 것도 없지요. 우리를 가르치고 지도하시는 분들. 심지어는 저도 수영을 배우고 있지만 수영 선생님들도 존경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취미반을 활동해도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학교에서 이른 시간 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마땅히 존경받아야 할 분들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랑방에서 뭐 월급도 나오지 않는데 사랑방 우리 맡겨진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하는 우리 방장 선생님들도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목회자 모두가 교회의 선생님들입니다. 이분들은 존경받아 마땅할 분들입니다. 이들을 존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하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이분들도 선생님들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수고하고 있으니까요. 가장 좋은 선생님, 우리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닮아가야 하는 거죠. 지난 수요일 말씀을 나눈 것처럼 믿음이 뭐냐? 믿음의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도 사랑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 대신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선생님, 우리 영혼의 선생님 예수님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우리를 잘 영적으로 인도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선생님들도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가르치는 자, 교사로서 또는 사랑방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또 교회 여기저기서 가르치는 직분에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절대적인 사명감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명감 없이는 이 교사의 직분을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때론 좀 큰 교회 저도 있던 교회들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직분 소위 말하는 직분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다 보니까 하기 싫은데 은사도 없는데 교사의 직분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그 맡겨진 반은 보면 알아요. 사명감 없이 한 반은요 잘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사라져요. 그러나 아무것도 배움이 없어도 사명감 가지고 하시는 분들, 성경의 지식은 짧아도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좋아하고 그 반은 부응하더라고요. 제가 어린 청년 시절에 좀 굉장히 놀랍게 여기는 그런 교사,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사를 봤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니고 이웃교회 교사이신데요. 강습할 때 조금은 큰 교회여서 신촌교회인데 거기 가서 이제 교사 강습회를 하면 그 선생님은 꼭 먼저 오셔서 함께 그 교사 강습회를 꼭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연세가 그때 제가 청년 시절이니까 아마 봤을 때 은퇴하신 장로님이신 것 같아요. 허리도 이렇게 굽으셔갖고 머리 하얗시고 교사 강습회 그 교회 갈 때마다 항상 오셔요. 항상 오셔서 여쭤보면 이게 교회 학교에서 그냥 보조 선생님으로 섬기시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아이들 가르치지 못하지만 그냥 할 수 있는데 아이들 맞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교사 강습회 그 노고를 이끌고 오셔서 그 자리에 얼마나 힘든데 며칠 요즘에는 하루 하지만
그때는 한 4일 정도 했거든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장 먼저 오셔서 그렇게 참석하시는 그 잘 알지 못한 존경스럽더라고. 이런 분들이야말로 존경할 만한 분들이고, 그분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라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지 못하더라도 내가 교사가 되어서 나이 많은 교사이지만 그들을 안아주는 역할, 그것이 나의 직분이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은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사명감을 가지는 것은 아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생님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의 스승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헌신하시고 섬김의 본도 보여주시고, 또 심지어는 진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에겐 주님 닮은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멘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닮은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교사들만이 아닌 우리 방장님들도, 우리 장로님들도, 또 저도, 말씀 전한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히 교사의 직분을, 스승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사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종완 목사님이 교사 10계명이라는 책에 기록한 내용들인데요. 이 목사님은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이시고, 원래는 건국대학교 교목으로도 활동하셨고요. 꿈이 있는 교회를 이제 심호하시면서 20년 청소년 청년을 그렇게 사역하시는데, 이분이 책에 쓴 교사 10계명인데 우리 교사 직분을 가지시는 모든 분들 이 10계명을 한번 가만히 잘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사 10계명. 우리를 먹이신 예수님처럼 먹여라.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처럼 친구가 되어라.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이해해라. 찾을 때까지 찾으시는 주님처럼 아이들을 반드시 살려라. 사랑 지체이신 주님처럼 죽도록 사랑하라. 주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라.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주님처럼 자녀로 입양하라.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신 주님처럼 아이를 아이답게 하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처럼 포기하지 말라. 주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하라. 교사 10계명 여러 가지 또 쓰신 분들이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 교사입니다.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한번 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습대로 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교사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야 해요. 내게 주신 이 사명 붙잡고 이 가르침, 교사의 직분, 본이 되어진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 우리 선생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스승의 날, 스승의 주일, 우리 세상의 모든 선생님들 또 그들도 수고하고 축복합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의 직분을 섬기고 계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 머리 숙여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감사하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